말씀 육신되어 두 번째 시간,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무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처럼 여기 있는 이 말씀 또한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육신의 양식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역사하심은 영원한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변찮는 그 영원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주님 역사하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저희들 오늘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인가?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데 왜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따지면 한국은요, 믿을 종교가 이거밖에 없어요. 불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인도에서 왔잖아요. 유교는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럼 한국은 들고 있는 종교는 맨날 가갖고 저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있고 저 큰 돌 밑에 가서 빌고 있어야 돼요. 정말로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종교를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로컬 종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 종교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독교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컬 릴리전인가? 우리가 좀 보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 우린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시작점부터 저희들 보길 바랍니다. 저희들 큐티 본문도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지만 오늘 저희들이 함께 레퍼런스로 같이 나눌 말씀 또한 창세기의 말씀을 좀 저희들이 좀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면은요.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좀 볼게요. 지금 이스라엘이냐, 예? 온 인류 전체, 전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준점을 세우시고 좀 보길 바라요. 1장 26절, 사람을 만드시는 그러한 장면 속에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것은 하나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말하는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사가 같이 나타나는 거였었어요. 아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말할 때 바라라는 그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성령과 성자와 성부에 대한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이 바라, 창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성자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창조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처음 나와 있는 창조한다라는 태초에라는 그 단어와 창조한다. 누가? 엘로힘.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그냥 하나님이 혼자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26절 더 참고해서 갈게요. 그들로 사람에게 주는 일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미션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미션이 없어요. 만들어놨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이상하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몇 명 정도 낳아요? 아니 땅에 충만하라고 말을 하면 저 강아지나 저 돼지처럼 한 번 날 때마다 많이 많이 낳게 해야지 땅에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은 새끼를 많이 많이 낳아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의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션은 새끼 많아서 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라는 미션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해놓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그죠?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것을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 비율을 높이는 일들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 정복하라는 말은 막 하고 컨컬드가 아니라 잘 다스리라는 뜻이에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짐승들에게는 미션을 준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미션을 주셨어요.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31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있었지만 각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it was good 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6일째는 어때요? 심히 좋았대요. 왜? 거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내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죠? 내 자녀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나를 닮았다고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부모는 기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태어났는데 왜 엄마 아빠를 하나도 안 닮았을까? 그럼 어떨까요? 기분이? 그런 일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누가 봐도 판박이니까. 여기서 우리 아들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 놨는데 그것이 내 형상이니까 내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 아이의 DNA에 그 아이의 얼굴에 내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심히 기쁜 거예요. 심히. 예. 그래서 심히 기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또한 2장으로 넘어오면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안식에 누굴 들어오게 하셔요? 사람을 들어오게 하세요.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일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일을 해야지 쉬지,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지, 내가 뭔가의 대가로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쉼을 얻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일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일이 아니야.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쉼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재정비하는 시간, 리셋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것이 경험되지 않고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돈벌레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생 돈 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이들 보고 공부 열심히 해. 왜요? 좋은 대학 가게. 왜요? 좋은 직장 잡게. 왜요? 돈 많이 벌게. 결국은 돈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돈이에요. 아닙니까? 결국은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뭘 경험해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리셋되는 과정을 먼저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2장 3절 보니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그 날을.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은 거룩하게 리셋되는 날이에요. 그럼 6일 동안 내가 들어오셔도 되는가? 아니잖아요. 그 안식이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샤밧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멈추고 뭐 해라? 뭐 해라? 생각해봐라. 돌이켜봐라.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식일은 안 지키지만 일주일 지나고 나서 한 번은 쉬잖아요. 그죠? 그날은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날은 내가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잘 살았나?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그러면서 다시 나를 리셋, 다시 재조정하는 거예요.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알아요. 그죠? 아주 정확하게 오차 없이 써야 되는 기계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만약에 예를 들게요. 만약에 고깃집에서 삼겹살 그 뭐 7mm 삼겹살 이렇게 나오는데 7mm가 아니라 이게 잠깐만 쓰다 보니까 이게 10mm가 됐네? 그러면은 그 고기가 7mm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계속 이것을 0점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쏠 때 0점 조정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게 하는 거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주신 거 아니에요.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또 2장 7절 보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생기를 그 쿨에 불어넣으셨습니다. 사람이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됐어요. 아니 짐승들도 똑같이 6일날 만들어 놓고 짐승들에게는 생명을 준 적이 없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짐승들은 안 만들어 놨어요. 저 침팬지나 원숭이하고 사람하고요. DNA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가장 인간과 흡사한 동물이 침팬지나 원숭이 아닙니까?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도, 그죠? 사람하고 어떻게 동물하고 비교를 해요? 그죠? 예. 갓난아기가 아직 미숙하고 연약해도 똑똑한 원숭이보다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슷해 보여요. 떨어진 거 주워 먹고 똑같아. 근데 똑같이 취급해요? 아, 어떻게 똑같이 취급을 해요?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동물인데.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기 위한 생명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됐다는 그 영감, 인스피레이션, 코에 바람을 불어넣었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도 말씀을 주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생령이 된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셔야지만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다? 6일날 똑같이 창조된 짐승들처럼 짐승처럼 살아요. 많이 먹으면 그것으로 좋아해. 많이 가지면 그것으로 좋아해. 내가 하나 더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해. 남 거 뺏어서 내가 내 배 채우는 것으로 나는 원해. 근데 그렇게 살면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사람처럼 살아야지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왜 하나님은 6일날 하나님은 왜 짐승 어떻게 사람하고 격을 같이 하고서 짐승하고 사람을 같이 한 날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근데 여기 원어를 보면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애니멀이 아니라 비스트예요. 비스트는 뭐예요? 동물 가운데서도 아주 난폭한 그러한 잔악한 그러한 최상위 거기를 비스트라고 불러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한국말로? 비스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해요? 야수? 예, 야수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그 미녀와 야수 그거 뭐 애들 애니메이션인데 그게 비스트 앤 뷰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비스트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자 뭐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뭐 고양이 떠오르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2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동물에게 야, 음식 가려 먹으라라고 법을 주셨을까요? 사람에게만 법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하지 말라를 주셨어요. 아, 먹게 하면 참 좋은데 왜 이 먹지 못할 거를 왜 만들어 놔가지고 먹게 하지? 아예 안 만들어 놨으면 됐잖아. 그럼 우리가 죄 안 졌잖아.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그런 생각했나? 예.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졌을 텐데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먹지 말라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만약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진짜 강아지가 제가 딱 집에 들어가면 왕왕 하고 막 꼬리치고 해야지 기쁘지. 요즘은 로봇 강아지 나오더라고요. 그 로봇 강아지가 막 꼬리치고 막 안 거리고 에휴 저거 배터리 빠지면 끝나는 거. 여러분 기쁘시겠어요? 그런 강아지가 만약에 나온다 치자고요. 우리 멜라니 자매님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예? 그런 강아지 한 마리 키우실래요? 예? 센서로 감지해갖고 주인 오는 것 같으면 막 경가들어갖고 꼬리는 그냥 각도 딱 이 각도에서 이 각도밖에 못 흔들어. 음,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 강아지가 나오면. 근데 그냥 뭐 그냥 잡다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지만 이거 하면서도 그냥 치워주면서 그냥 맨날 그냥 끼고 사는 그런 강아지가 좋지. 진짜가 좋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 로봇으로 만들어 놓어서 하나님 찬양 이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할 때 자연적으로 손이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찬양이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줘야지만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그렇죠. 법 없이 키우세요? 룰이 없어요 집에? 저희 교회 애들이 저희 집에 오니까 룰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놀러 올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계속 왔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 친척들도 그래요. 친척 애들도 저희 집에 오면은 예, 안 와요. 그다음부터는 예. 자, 사람에게만 뭘 주셨다? 법. 이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온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갑니다. 법을 주셨어요. 우리 3장 21절로 넘어오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대요. 동물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 동물을 위하여서 뭔가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그러면 에덴 동산 밖은 환경이 여기 에덴 동산이랑 다르다는 얘기예요. 옷을 입어야 되는 환경이라는 거고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니라 가죽 옷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밖에 그 상황은 여기랑 달라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가죽 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뭔가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죽었어. 그 뭔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누가?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인류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로컬 릴리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창세기 뒤로 더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요. 노아까지 10대가 넘어오면서 인류는 가인의 범죄함 때문에 딱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져요. 진짜 비스트 같은 사람, 비스트 같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있고 하나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사람들이 내려오는 그 열대의 그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있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안위하는 자,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노아 같은 사람도 있고 거기서 구원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인류의 최초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가족이 노아 가정이라는 10번째 대가 내려갑니까? 그런 가정이 있어요. 자, 노아가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인류일까요? 물론 조상 따라 올라가면 노아도 이스라엘 조상 이스라엘도 노아의 자녀들이고 우리는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노아의 자손들이 될 거예요. 언젠가. 그죠? 자, 그렇게 일이 일어났는데 구원을 얻었는데도 창세기 11장으로 저희들이 넘어오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잘 아실 겁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예요. 말이 하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3절 서로 말하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요.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어요. 옛날에 죽을 뻔했거든요. 뭘로? 물로.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노아 방주를 만들으려고 그럴 때에 역청으로다가 배를 싸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타르예요, 탈. 타르가 뭐냐면 여러분 그 석유가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아스팔트를 만드는 탈 아시죠? 끈적끈적한 그 콜타르 그러니까 옛날엔 골탕이라고 그런 거 했지. 검은색 그거를 발라서 방수를 했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를. 그런데 그 방법을 이제 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방법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이제 또 홍수가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모면하고자 우리가 그거를 쌓자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죽을 그런 일들에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니라 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도 구원을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 시도가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나는 교회를 안 다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를 믿어. 그것도 종교예요. 내가 나를 믿는 종교. 그래서 그러한 모든 내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내 이성으로 내 실력으로 나를 잘 살아보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다 종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까지도 이스라엘을 사람을 선택하셔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인류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8절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 뜻이 뭔지 알죠? 혼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발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발랄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발랄이에요. 한 집에 주인이 두 명이에요.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두 명이라고요. 두 명이라고. 내 마음의 주인이 두 명이에요. 한 주인은 나를 교회 가지 마로. 한 주인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게 혼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벨이 되는 거예요. 바벨. 바벨. 집이 두 개인데 주인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두 집 살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바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용납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하면 용납하시겠냐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예, 그죠? 아예 그냥 집사님 깎으셨네. 잡힐까봐.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두 집을 섬기는 것처럼 일주일은 열심히 세상에서 인조이 하다가 주일날만 잘 가면 되지. 이게 뭐예요? 바벨이라고요, 바벨. 이 바벨이 디벨롭 되는 게 뭐예요? 바벨론. 바벨론이 디벨롭 되는 게 뭐예요? 바벨론 성.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바벨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도 인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대로 내버려뒀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흩으셨는데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셈 족속 가운데에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람.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람이었었어요. 자, 아브람을 불러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려고 그래. 아직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냥 많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12장 3절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볼게요.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여기가 중요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요. 오,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우리 조상이야.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들이지라고 믿음도 없으면서 프라우드를 느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상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가 공을 세운다면 그거 자랑 안 되겠어요? 그런 일이 없죠, 우리는. 공을 세운 일이. 예. 저희 집안에는 전적비가 세워지고 6.25 때 전적비가 세워졌고 저희 가정은 효자문을 세운 집이에요. 이런 걸 이럴 때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예. 충효에 물든 가정. 자, 그래서 그렇게 모든 족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위해서. 그죠? 이때까지 이스라엘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이젠 국가화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야지만 이제 뭐가 될까요? 국가가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젠 국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나가면 출애굽기 19장 6절로 나오면 이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일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왜 그들을 이제는 야곱의 자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생각하셨는지를 저희들이 19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너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내게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누구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를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인류의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소이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인류를 연결시켜주는 중간의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 역할을 하라고 그 나라를 선택하셨어요.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사람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자체가 제사장의 나라로 선택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지, 이스라엘의 로컬 릴리전으로다가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고 성전을 지어 놓아서 이 전체 인류의 센터 역할을 하는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는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나라와 대륙과 모든 것을 떠나서, 민족과 모든 걸 떠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 하나다?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하나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종교를 믿어야 된다?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죠.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선택한 걸 보십시오. 바울을 선택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바울을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없으시면 이스라엘만 열심히 구원할 거면 베드로만 열심히 가르치지 왜 바울을 선택하셨을까? 왜 그 잔혹한 바울을 선택하셔서 복음을 이방을 위하여서 전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멈추지 않아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이지. 이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오는 장면 가운데 침례 요한이 한 얘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잘 보세요. 요한이 정확하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까? 세상 죄입니까? 세상 죄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다 아니다. 아직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야, 오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조금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14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인류를 만드시고 인류를 창조하신 그분께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 단어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도 하지만 그 앞에 나와 있는 더라는 정관사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수많은 길들을 제시한다라고 WCC, NCC가 얘기를 해요. 당신들 무엇을 믿어도 괜찮아요. 착하게만 사세요. 그것이 신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입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다른 데서는 천당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행복한 장소로 가는 그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골은 똑같습니다. 그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골짜기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능선을 타고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와도 결국은 그 목적지는 같은 좋은 곳 꼭대기 아닙니까? 라고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해서 믿어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앞장서는 종교가 어디예요? 캐톨릭. 캐톨릭은 2019년에 이미 Great Imam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를 통합한 그 종교 지도자와 형제 서약을 해서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에요. 형제가 됐기 때문에. 이슬람은 더 이상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구 맘대로. 알라를 따르는데 알라 하나님이지. 알라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 그 보세요. 초승달을 보십시오. 초승달. 크레센. 그 사람들이 믿는 거는요. 달신이에요. 이슬람이 알라라고 그러는 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들이 형제가 됩니까? WCC, NCC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각 신들의 이름을 다 불러내요.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미지의 신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부처님과 누구와 신들의 이름을 쭉 넣으라면서 아멘. 예수님도 원 오브 갓이야. 이걸 누가 조장하고 있다고요? 캐톨릭.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너가 들어가는 정관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행? 아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착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언제부터 기독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인격 수양이 목적이 돼버렸어요. 인격 수양이. 언제부터? 언제부터? 예수님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인들 하면은 착한 사람, 좀 바보 같은 사람, 저 사람들은 내가 함부로 해도 괜찮아. 저 사람들은 다 자기네 스스로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을 할 거야. 요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도 않아요, 또. 나중에 길거리에서 싸우는데 와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자, 더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천하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국한하지 않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온리 예수님, 온리 예슈와 다른 이름 들고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한 천하를 위한 구원자의 이름은 뭐다? 예수님, 예슈와. 그죠? 자,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하나님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무엇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길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습니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 그게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에 옛날에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때를 그죠? 창세기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인류를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초월하나? 누가 그러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미션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미션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들어 놓은 그때에도 미션을 주셨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그래서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만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내가 구원을 얻은 사람,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얻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의무이자 책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운동하시다가도 옆에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너무 약아서 교회 다녀요 그래요. 저 같으면 조금 더 물어볼 텐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었어요? 굉장히 당황해 하시죠 그런 분들은. 예. 같이 은혜 좀 나눌까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만 사역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안 찾아도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애들도 외우기 쉬워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주일학교 때 많이 해봤죠? 어떤 분들은 주일학교를 검정으로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볼게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독생자를 주셔도 안 된, 안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그럴 때에 야, 아깝다 하는 마음이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제가 가끔씩 시장을 보러 가면요. 이상하게 내가 뭘 사야지 리스트를 가지고 가지만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우리 애가 누가 먹고 싶어 한다고 집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깊이 떠오르는 거예요. 물건을 딱 보는데. 이거 물건, 이거 딱, 사모님 먹고 싶다 그러는 건데? 물건을 보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야지, 사모님 뭐 사줘야지, 뭐 애들 뭐 사줘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가진 않아요. 예. 근데 딱 가서 그 물건을 딱 보는 그 순간 사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아이고, 이거 가서 이제 막상 그 물건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우리 비싼데 사왔냐고. 나는 뭔가를, 내 가족들에게 뭔가를 줄 때 나는 가격표를 안 보거든요? 남자들 시장 보내면 이렇게 돼요. 예, 여자분이 가면은 이거 먹주먹 떠질 텐데, 남자들 가면, 야, 우리 식구가 뭐 먹고 싶다 그래. 그러면 사오는 거예요, 그냥. 예,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님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인류가 멸망하는 그러한 일들을 가기 때문에. 여기서 멸망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살한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스스로가 낭떠러지 끝으로 달려가면서 떨어질 그 길들을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셔서 영생이라는 것을 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갖느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신 이후에 영원히 변찮는 영원한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죠? 금식하시고.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돌덩어리 들고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거였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요, 돌덩어리 아니어도 빵이 있어라 그러면 빵이 있을 그런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돌덩어리를 들어서 빵으로 만들어 먹으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빵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왜? 우리는 처음에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썩는 육신을 위해서는 썩는 양식이 계속 공급돼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을 먹어야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은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이 날마다 하는 큐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에 목숨 거셔야 돼요. 그 일이 지금은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겠지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볍게 여기는 것,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을 맡겨요. 하나님 나라를 맡기는 사람은 작은 것에서도 영원한 것을 지금도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온 인류를 데려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거예요. 얼마 전에 지나갔잖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던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이스라엘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다시 오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내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다니, 내가 교회를 나온 사람이 됐다니,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예수님이고 모든 인류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던 그거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거 아닌가? 내가 굳이 여기에 와서 교회 다녀야 되는가? 내가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했던 그 생각의 고정관념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섬겨야지, 마땅히 섬겨야지만 되는 그 대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함께 그분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뻔히 자기 스스로가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의 인류를 위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에 우리는 이미 믿고 있사오니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고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자리로 쓰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주님, 우리가 여기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사오니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 부탁하신 그 말씀들, 사망으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인류를 향하여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전파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불러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끝에는 벼랑 끝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멸망이라는 것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허락하였사오니 우리의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자신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그 사역 감당하라고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도 부탁하셔서 전하라는 그 사명, 그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